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읽습니다. 오롯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는 전부 다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이런 영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여기에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문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처럼 여기에는 마음의 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 뭘 믿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 시인하는 거죠. 여러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영으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히브리인의 자녀라고 그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의 자녀라고 해서 자녀가 되는, 부모가 믿는다고 무조건 그냥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영접하고 본인이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고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탄식을, 이 영이 탄식을 해요. 잘못하면 탄식, 죄 지으면 탄식이에요. 이 탄식이에요. 근심이에요. 근심에.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근심시키고 탄식하는데, 성령이 탄식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수산나인데요. 수산나라는 이 어머니는 자녀를 무려 19명이나 양육했다고 그래요. 19명. 그런데 이제 사과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사과를 다 쪼개가지고 뭐 자녀가 많으니까 19명이나 되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19명을 키웠는지 알 수가, 19명을 양육하면서 양육하고 이제 사과를 다 올려놨다는 거죠. 근데 웨슬레가 그걸 사과를 내려가지고 사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호되게 막 실컷 때렸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게, 막 종아리에 피 흘리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웨슬레가 고백하기를, 내가 어머니의 그 매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내가 잊지를 않았을 것이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감은 때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지시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고집부리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매를 들고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고치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새벽 말씀에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1차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한 4만 몇 명, 한 5만 명에서 약간 모자라게 돌아왔어요. 2차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이제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오는데요, 그때는 한 1700명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이때는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 아니라 한 150년쯤 됐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미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왕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올라가라고 했어요. 감동을 입고 올라오면서 에스라가 먼저 이 아와와 강가에서, 강변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뭘 기도했냐면 이 오는 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오는 길이 평탄한 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 8장 21절에 이거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정말 얼마나 좋은 말씀인데, 에스라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고 아론의 16대 손이고, 7장에 보면 뼈대 다 누구의 자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손자, 이게 쫙 16대까지 쫙 있거든요.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종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또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런 사람이 에스라였는데, 올라오는 동안 21절, 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 8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동안 하나님 평안케 해주세요,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은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배반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 진노를 내리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선한 손이, 하나님이 적군들을 막아주시고 도울 보병들, 마병들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웠다. 하나님이 직접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했어요. 에스라는 왕에게 요청하면 얼마든지 보병, 마병을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까지 따라오면서, 마병이 따라오면서 지켜주는 그런 군인들이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왕에게 요청하기가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보내가지고, 왕의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호위병을 보내서 그들이 잘 돌아오도록 보살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제 3차 지도자들이 되어서 3차 돌아오는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오거든요. 그때는 왕의 군인들 붙여줘가지고 호위병들이 호위하는 건데 왔어요. 에스라는 눈이 안 보여, 군인은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들이 보낸 거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이런 육신의 군대를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이거예요. 그냥 말로만 아니고 정말 금식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23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응답을 떠나기 전에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떠납니다. 떠날 때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25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쓰린 은과 금그릇 달아가지고 주었어요. 또 25절 말씀에도 금 100달란트, 또 27절 금잔이 20개, 또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 빛나는 금같이 생긴 녹그릇이지만 금보다도 더 비싼 것, 이런 많은 보배 물질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동안 1500km입니다. 1500km.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무려 3,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런 거리에 돌아오는 동안 31절로 가면, 에스라 8장 31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해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무사히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이 에스코트 해 주었어. 이제 대통령이 다 차를 타고 청도에 온다. 국회의원이 와도 막 에스코트 하는 사람들 따라다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대통령이 온다면 앞에 경찰차가 쫙 가가지고 길을 열잖아요. 옆으로 딱 경찰 오토바이들 따라오고 막 뒤에 따라오고 그래가지고 뿅뿅뿅뿅 하면서 에스코트 해가지고 쫙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사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에스코트 해가지고 무사히 매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강도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엘리사, 도단성의 엘리사, 불말과 불병거가 지켜주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보낸 군사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다 치려고 하다가도 못 오는 거예요. 군인들이 보여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보여도 적군들은 딱 들어올라고 하면 군인들이 보여. 불침범 서고 있는 것이 보여.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무사히 무려 1500km를 건너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뭔 말씀을 하려고 하냐, 우리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떠났어요.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 바르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끌고 가요. 사람이 하면 포기하지만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잖아요.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필립보서 1장 6절 말씀 있잖아요.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안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영의 소욕을 쫓아서 따라가기만 하면 천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 뭐 금그릇 이런 거 다 저울로 달아가지고 줬거든요. 그래서 딱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3일 동안 쉬었다가 또 달아가지고 다 내놓았잖아요. 정확히 우리는 하나도 도둑질하지 않고 아간 같은 사람, 게하시 같은 사람 없이 하나님의 물건 그대로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안전하게 도둑들도 강독대도 안 만나고 무사히 잘 돌아왔으니, 그래서 이제 번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이 8장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8장 35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연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감사해가지고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기뻐했어요.
우리도 아마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찬양의 장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다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가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서 즐거워서 밤낮 없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때 원독자의 심정으로 돌아가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왕이 이방 나라의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돌아오는 것도 기쁜데 안전하게 다 무사히 아무도 죽지 않고 다 무사히 도착하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축제의 예배를 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방치해서 던져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영으로우신 그 하나님의 영이 그때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자 이제 뭐 직접적으로 또 16절 말씀에 오늘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서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기 이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이 막 오는 거예요. 성령이 막 인쳐주신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증언하죠. 성령이 증언해.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 세례 교육하고 이런 데 보니까 참 세례 받는 것도 그냥 받는 거 아니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지금도 김명대 집사님, 또 김종팔 집사님 이런 분들은요 평상시에 좀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도 세례를 안 받으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열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얼마 안 계시다가 이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 하나도 막 가족들이 권면한다고 주위에서 권면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조옥년 성도님 보니까 예비되어 있어요. 불교에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렇게 막 쫓아다니고 거기에서 봉사하고 이랬는데 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 탈출하듯이 그냥 애굽 출발하듯이 튀쳐나와가지고 교회로 오셨다. 따님 가운데 아주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고 또 이렇게 가서 말씀을 가르쳐 보니까 이게 막 팍팍 들어가요. 그냥 화살이 탁 쏘았을 때 꽂히는 것처럼 팍팍 꽂혀 들어가 막 복음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참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지요. 그래서 때가 되면 열려요. 우리가 기도하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도구로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이 유대인들은 회당에 찾아가면 전부 다 막 쫓아내버려. 바울 너 같은 게 무엇은 사도냐라고 하면서 네가 무슨 사도냐? 베드로가 사도고 요한이 사도지. 네 무슨 사도야? 막 하면서 내쫓아버려. 그래서 다른 이방 지역으로 가면 거기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두란노 서울 이런 데서 말씀을 가르치면 막 쑥쑥 빨려 들어가잖아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참 믿는구나 이런 걸 고백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전도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아직 때가 안 됐어. 때가 되면 다 그냥 끌려 나와요. 아이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막 이렇게 요청하고 나와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살이 굳은 마음, 돌짝과 같은 딱딱한 마음이 늘 부드러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이 증거해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전에는 마귀 자녀지만 이제는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망하게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겠어요? 사람도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양자가 누굽니까?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닌데 삼아주는 거죠. 내 자식으로 삼아주는 거죠. 노마는 이런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자기 자녀들 가운데 이제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약한 자녀들은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똑똑하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양자를 삼았다고 그래요. 양자. 그래서 자식을 삼아가지고 그 자식이 되면, 양자가 자식이 되면 이제 여기 보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전에는 그냥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아빠, 오늘 이제 개역 한글에 번역된 대로 이건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아주 가까운 사이. 그래서 뭐 오늘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요청하잖아요. 아버지, 저도 뭐 어려서 우리 아버지들 술 먹으시고 막 잠도 못 자고 했지만 술 안 드실 때는 아주 성자예요.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좋으신지. 보부상들은 전부 다 그냥 우리 집에 끌려 모시고 와가지고 나간 애들, 보따리 장사가 옛날에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잠자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말입니다. 그 아버지, 우리 아버님이 이제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이 장학생이 되었다고 하니까 기뻐가지고 전주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만나시고 우리 교회 이근유 목사님도 만나시고,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이제 홍배가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호주머니에 담배 피시는 분이니까 담배를 다 피우는데 우리 전도사님 고백이 그래요. 너희 아버지는 여기 담배 다 가지고 다녔는데 피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냄새만 맡고 먹고 싶을 때마다 냄새 맡고 여기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솔직히 그렇게 고백했대요. 술 먹는 것도 다 중단하시고, 그렇게 우리 마을에 이제 구역 예배 드리러 오시면 그 예배에 참여하시고 이렇게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좋은 분이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생각할 때, 야, 아버지 오면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양육할 때 보니까 과자라도 싸우면 그냥 아빠 하고 막 달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 우리가 잘못해도 삐끌러 가도 말 안 들어도 참고 하시다가 그래도 또 다칠까 봐서 적당히 돌아올 만큼만 때려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탕자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탕자가 돌아올 때 쫓아나가서 막 얼굴을 부둥켜 안고 울고 콧물 흘리고 하는, 잔치를 벌려라 하는 그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가까이 부르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아버지한테 도움을, 이제 뭐 다 커셨으니까 도움 요청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만 생각해도 저는 이 말씀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 아주 가까운 어린아이가 부르는 그런 음성, 다 커서 시집 갔다 온 딸이 부르는 아버님, 이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다 부르는 그 음성, 그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아버지가 다 해줄 수 있다고 믿어요. 다 해줄 수 있다고 믿어. 그렇게 믿고 구하는 그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라는 거죠.
옛날 성경 후사라고 말씀해요. 3번이나 상속자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야 뭐 집이 막 10억씩 넘어가는 그런 분들 서울에 몰라요. 대구에 사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서울 수도권이나 뭐 큰 도시에 집 한 채 값이 막 10억씩 넘고 20억이 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 아버지를 둔 자녀는 좋은 거예요. 그냥 아버지만 돌아가면 저 재산 내 거다. 상속자가 그런 의미잖아요. 양자가 그런 의미예요. 부모가 양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나라는 그냥 양자하니까 좀 뭐 양자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좀 멀리 있는 친자식보다 먼 것처럼 보이지만 요 로마는요, 로마의 황제 네로가 있잖아요. 네로가 양자 출신입니다. 양자. 그래서 네로가 양자였었는데 그가 왕이 되잖아요. 로마의 황제 네로는 글라우스 의붓 아버지가 글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황제가 죽고 났더니 자연스럽게 그 왕위를 물려봐가지고 5대 황제가 돼요. 이런 것이 양자잖아요. 양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그것도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양자가 많고 자식이 많으면 이 땅에서는 유업을 나눌 때 작아진다. 작아져.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서 전부 다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물려받는다. 이 영광스러운 말씀.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반지 가운데 요 중심에 있는 다이아, 거기가 로마서 8장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은 보석과 같다고 하잖아요. 제일 좋은 말씀들이 로마서 8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 기업을 다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런데 딱 한 가지 권면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17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이죠. 18절에도 그래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에 있던 성경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큰 상을 받는다 그래요. 영광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에 가는 길은 고난이 있어요. 그때의 병사들은 전부 다 고난이 있다고 뭐 성경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가 뭐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 어둠에 속한 자녀들이 공격해 와요. 까닭없이 그냥 미워해. 까닭없이 미워해. 그러니까 직장에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으로 대적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정말 영광스러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천막이나 궁궐이나 또 감옥 안에서도 이런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이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사는 거죠. 이 금년이 다 가고 있는 이 연말에 이런 복음의 좀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잘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